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니 찬양드립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끝자락에 고린도전서가 와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전하는 이 새벽 예배의 어떤 한 본문들을 쭉 연결시켜 보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정말 이 성경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도 저는 똑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주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그 한 가지 주제입니다. 뭐 분열이 있고 뭐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저희는 지금 이제 14장을 읽고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12장에서 은사, 다양한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이 나왔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 묶을 수 있는 사랑이 13장에 나와 있고 오늘은 다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을 한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면 결국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왜 필요한가?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뭐냐? 그 사실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그 생각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너무나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방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신령한 대화에 관계되어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많이 되는 거죠. 게다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공동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예언이 더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오해를 하면 되지 않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 방언과 예언의 뭐 어떤 은사의 그 크기와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공동체의 유익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그런 식의 예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 뭐 단순히 이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다 통틀어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좀 더 분명한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애매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을 포함해서 바울 사도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까 예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예언도 신령한 것들 중에 하나이죠. 그들 중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신령한 것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들, 그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장 1절에서도 그것들을 좀 사모해라. 12절에서도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것들이 풍성하기를 꼭 구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것들이 다 영적인 것인데 그것들을 좀 사모하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공동체가 어떻게 더 유익이 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더 선명해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기가 참 쉽지만 성도들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으면 분명히 육적인 것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방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위로도 되고 권면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일에 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또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들인지 그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나 또 그 공동체의 세워감을 항상 염두에 두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들을 갖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시면서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들을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말씀은 항상 그 당시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은밀한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방언의 역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떠나서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멸류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분명히 다 같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조금 더 영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좀 더 든든히 세워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성도 간의 덕을 세워가는 그 일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에 맞는 바울 사도의 어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정말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닐 터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은 기도와 관심 갖기를 소망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과 형편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멸류관 교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모든 이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케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다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출국하여서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든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